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영의 소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하겠죠. 말씀을 찾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서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하고 얘기하고 우리는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시니 나는 영이니 네가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나는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네, 읽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보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 어떤 것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어떻게 절대적이죠. 아주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리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얼굴 한 걸 알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 앞에 지금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체크해요.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금요일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다 이름 적고 나와서 기도할 적마다 그분들의 출석을 놓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오늘 누가 나왔고 누가 빠졌는가 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가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체크하셔요. 뭐 하려고? 하늘에 상급을 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꼭 죽어서 먹는 천국 가는 걸로만 거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같이 누리고 사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욥에 대해서 욥이 후반전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은 욥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고통이 와도 믿음에 변질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죽어서만 주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할 때에 딴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해서 잘 몰라. 계신 건지 안 계신지 경험한 자만이 안다고 그랬어.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경험을 했어. 예수 만난 것은 기도로 아니면 질병으로 문제로 어떤 방법이든지 다 경험을 했는데 목적은 뭐예요?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은 예수를 아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경험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고 성령의 체험하게 하는 주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 있고 성령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경험한 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음식이 자신 있게 내놓고 맛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담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대. 이렇게 들은 얘기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살아있다. 왜 그러냐? 주님을 인정하는 자,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자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은사들이 나타나. 은사들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성품이 나타난다 해서 은사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12가지,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가진 능력이 나타나고 안으로는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왜 성령 받았는데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고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을지? 그런 사람 있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에 고마움을 잘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성령님은요, 자기를 인정하긴 인정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인정한 만큼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주 앞에 선 삶이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본다 생각하면 그분이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막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1학년 아이들이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잘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아직 못 찾은 사람 있어요? 다 찾아서 같이 크게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해방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있는데 내가 성령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데 우리를 감동감화시키고 순종하라고 시키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순종하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 걸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말을 뒤집으면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복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무시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른 알아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정신 차려 복 받을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복을 주니 너는 소용없다 이러고 겁만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야. 얼른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육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그래서 영으로 사는 어떻게 영으로 살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지금 설명해 줬어요. 내 안에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다고 즉 각양 은사가 드러나고 성품이 바뀌어진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능력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언어들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지금 일러줘요. 두 번째,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 내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늘 편하고 좋고 합리화시키고 그래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의 요구가 뭐예요? 가는 것도 내일 가면 되지. 모아서 가면 되지. 이따 가면 되지.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이렇게 자꾸 육신의 요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육신의 생각과 요구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 나왔어요?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무심코 읽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하고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수님의 성품, 즉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육신대로 산다는 증거지요. 아,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성격이 안 바뀌어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옛날 습관을 못 바꿀까? 아, 난 내 고집이 이렇게 강한지 몰라.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육신에 꽉 붙잡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품대로 우리를 절제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9가지 마음을 주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건 뭐 한다고?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요구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고 그랬어. 그죠? 이 12절에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반드시 13절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육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죽이면 네가 사. 육신의 행동, 육신의 생각, 요구를 절제하라.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좀 가르쳐줘.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절제합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대로만 가려고 아무리 말씀대로 알려줘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해도 이게 죄인 줄 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성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내가 고쳐진다 해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빚진 자로라. 그래서 빚진 자가 뭘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몰랐을 때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몰라서 내 멋대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탄. 그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음인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줬어요? 자범죄를 줬어요. 자범죄.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죄는 자범죄라 하면서 그날 그것을 회개하라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원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범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몰라서 사는 것도 용서해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게 죄를 지면 죽는다는 빚을 졌는데 우리는 이 빚에 대해서는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빚을 진 자야. 어떤 빚?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은 빚. 예수가 대신 죽어줘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면 내가 아이고 아버지께 진짜 빚 졌어.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내 죄를 갚아줬어. 그러니 그분이 목숨을 죽었는데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여 내 빚을 갚아준 거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빚은 생각도 안 해. 무슨 생각만 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장 잘 되게 맨 자기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빚도 많이 졌는데도 맨날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이게 우리는 왜 그럴 줄 알아요? 육신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맨날 육신의 요구에 붙들려서 달라고 사는 거야. 영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옥 안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도 붙이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준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매일 우리는 입만 열면도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날 빚을 은혜 받은 게 빚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대신 죽어준 게 내가 빚진 사람이 이 은혜 이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드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정말 빚을 갚는 삶을 살까 하고 영적인 부분을 걱정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해.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인가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만났어. 각자 표현을 못해도 기도 응답으로 체험했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이 받든지 아니면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든지 어떤 은혜를 전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경험인데 우리는 이 경험한 일을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가 죽은 뒤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방인이 아니었어. 믿음의 줄기였어. 우리도 믿음의 줄기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뭐 대신하인 자도 있고 아니면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수를 알고 여기 와 있는 게잖아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어. 뭐가 잘 되면 그때 순간만 잔뜩 기쁨에다 또 넘어가고 그리고 뭐가 안 되기만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할까? 이게 우리들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를 한번 자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내 모습을 들여다봐봐. 나는 어떤가?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바뀌어졌는가?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오늘 목적 제목이 뭐예요? 영으로 인도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 이것을 바로 말씀으로 인도를 받자는 얘기인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세대만 악하다고 그러고 내 기도는 응답이 없다. 우측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 이 불평과 불만과 우리는 짜증만 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열망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시간도 없는데 오라는 것처럼 앉아있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에 기쁨이 있으면 기쁘다는 표현을 아멘으로 표현하면 너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일러줬는데도 아멘 소리도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혼내려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남이 기도할 때도 아멘 하면은요 본인도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나 막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져. 그래서 막 충만해갖고 기도해줘요. 말씀 하는 자들 속에도 말씀을 듣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맞구나 하면 아멘 하라고 해도 뭐가 쑥스러워서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아멘 한다. 어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켜야 아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뜻과 그 말씀이 나도 동감합니다. 나도 순종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일 때 아멘이라고는 아멘도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성 좀 해봐야 돼요. 2023년은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 복받을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복주는 사는 사람인데 글쎄요, 제가 합리화시키는지 몰라도 가게에 아무 손님이 없는데 우리 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3-4명씩 막 들어와. 이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게. 다른 데 가봐봐요. 똑같으란 얘기예요. 몇 번을.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만 인정하면 주님이 다 일하시는 거야. 계시다고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 어떤 걸 잘해야 능력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관리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산다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물이 있어도 물도 막 닦아주고 가시들이 있어도 다 치워주고 가는 길을 전부 다 예비해 놓으신대. 이런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함을 가야 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모르니까 빚이라고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 순간순간 죄를 져도 회개할 기회를 줘서 자범죄도 용서받는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은 부모가 아연이하고 여기 정연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가르쳐 걔들이 돈 내라 그래요. 부모니까 다 해주죠. 하나님도 내가 자녀니까 다 해준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믿지를 못할까? 영의 생각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도
우리는 말씀의 생활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지금 우리가 빚진 자다 로마서 우리가 빚진 자다 일러주는데 뭐를 빚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느냐.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죄를 그렇게 많이 용서해주고 대신 죽어줬잖아. 날마다 살면서 예수 믿고 아버지 잘 믿을게요. 기도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있다고 인정. 수십 번 우리는 결단을 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 말만 할 뿐이지 지키지를 못해. 여기서는 듣고 가서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가가지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옛날 하는 습관대로만 살잖아. 그러고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어떡하냔 말이야. 우리가 이러니.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라 하는 건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지 아니니까 우리는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크게 갑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앞에 욕심을 너희는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와 그이 없으므로 진리에서 중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초점을 찾아 들어갈 거예요. 네 안에 진리가 없어 네 영혼이 죽어간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영혼을 죽이는 뭐가 있다고?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이 죽고 있다는 얘기야. 그잖아 마귀는 욕심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처음부터 그냥 살인한 자로 만들어 욕심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랬잖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너를 욕심 때문에 살인자로 만든 이유가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 네 안에 말씀이 없으니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44절에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신 대로 시간이 가니까 얼른 크게 읽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고 있으면서 육신의 요구와 욕심은 살인자를 만들 정도로 나를 죄 속에 빠지게 하는데도 잊어버려. 그래서 늘 육신 때문에 짓고 육신의 요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육신 요구가 바쁜데 뭐 오늘 주일씩 빠지고 다음에 가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안 와. 또 육신의 요구는 그러죠. 또 육신의 욕심은 뭐예요? 피곤하다, 바쁘다, 막 정신도 없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 줄을 우리는 몰라. 분명히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를 육신은 욕심을 아주 얼마나 부리는지 몰랐어요. 이 욕심 때문에 살인자가 된다는 얘기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욕심 없대. 욕심 없기는 뭘 욕심 없어요. 교회 못 오는 게 욕심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오늘 하루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저도 그거 해봤다고 얘기하잖아. 저도 가게 일하면서 가게 문을 못 닫더라니까. 왜냐? 오늘 하루 매상을 하는데 어떻게 문 닫어? 그게 바로 내가 가게 하니까 손님이 오니까 뭐 다른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 핑계예요. 핑계. 욕심, 맨 밑바닥은 내 욕심 때문에 가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해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내가 망가지더란 얘기야. 욕심 때문에 넘어져. 목사님 어떻게 그거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지금 영으로 살아나는 게 말씀대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여기다 등록해놓고 세상법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영이 뭔가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고 또 진짜 본문으로 가면 로마서 13절에도
빚진 자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뭐예요? 죽어. 근데 저 자기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죽는 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중에 행실을 죽이라. 반드시 네가 죽일더니 행실을 죽이라. 네 행실을, 내 행동을 뭘로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안 해야지 하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막 저질러.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내 행실을 절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행동을, 내 행실을 성령님은 죽일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이런 이유가 못 사는 이유가 은혜를 빚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를 빚으로 알지 못해. 받은 은혜가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느냐면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세요. 18장 조금 길지만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35절까지 그냥 큰 소리로 합독 하세요. 같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가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뿐만 아니라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원하여 그 몸의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에 100다나니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 무엇을 보고 시를 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를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중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해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줬어요. 빚을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갚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게 빚인데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으로 살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행실을 바꾸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빚진 것을 갚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나오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빚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똑같다 하고 지금 보여준 것이 18장에 나온 말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얼만큼 졌느냐 1만 달란트를 졌대.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1만 빚을 못 줬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다고 막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용서해줬어. 너무 이 사람이 그냥 사정을 하고 이제 갚겠다고 하는 이 말에 탕감해줬다는 것은 내가 다 안 갚아도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용서받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다 해결받아서
다 빚 갚아주지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신나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 자기한테 100달란트 진 사람. 여기 쭉 읽어보니까 누가 나와요?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 자기한테 빚진 사람. 이 사람을 붙잡고 그거 안 갚는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얼마나 실갱이를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폈으면은 감옥에 갈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어땠어요? 그 사람이 알았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자기가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진 것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소란을 펴서 결국에 고소해서 여기 다 갚게 만들고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너는 100달란트 진 사람 용서도 못 해주고 이렇게 하니 다시 다 갚으라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옥졸들에게 붙들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지옥 가지 않는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조금 작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느냐고요. 누가 조금 큰 소리 치면 막 눈을 끼고 혈기내고 감정이 격해서 못 견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봐봐. 어떤가. 그리고 나 거기서 못했으면 집에 와서도 분이 나가서 막 신경질 부리고 혈기내고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이야.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 막 자지러지고 막 뒤로 넘어가 버리고. 왜 이럴까? 얼른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분의 절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막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육체가 당하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목숨을 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줬는데 또는 사소한 인간관계의 돈 몇 푼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왼수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매일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우리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더 크게 목소리 하고 저 사람 형편은 생각도 안 해. 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이겨야만 분이 풀리는 게 우리들이야. 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사정을 이해해 주를 못할까? 나는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못 용서해 주고 못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봐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갚을 수도 없고 돈으로도 계산도 안 되는 대신 죽어주신 목숨을 죽어주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막 혈기내고 짜증내고 나를 이렇게 속시키고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못 견디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봐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를 도와.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도 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의 인도를 받는 거다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면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잘못 오해해서 대단한 줄 알아요. 여기 아래는요 소리가 참 많습니다. 많이 들려요. 즉 말하면 전파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파에 주파수가 맞으면은 문화방송, 기독교 방송, KBS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른 핸드폰도 그렇고 텔레비도 주파수가 맞아야 나오듯이 이 세상 안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받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사무치면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성령의 소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고 복받지도 못하고 매일 이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보려고 아무리 눈을 뜨는데 시각장애가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것이지 그가 눈을 안 떠서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체가 눈을 못 뜨니까 그렇지 눈 못 떠서 이게 안 보는 게 아니라고. 자체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뜨는 것이지
잘못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 아무리 전해줘도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할 줄 모르고 깨달아 인식할 줄도 모르고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돼도 듣기는 다 들었고 그 말은 또 하고 맨날 저 말 또 한다고요. 본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한다는 다른 데 말씀을 갖고 전하지 않아요. 1년에 52주면은요. 성경 속에 있는 말 갖고 52주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다른 책을 갖고 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일들은 세상 정보를 통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은 만큼 자유가 오지만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교회 오는 게 막 불편하고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가야 주님께 받은 데 감사해서 내 몸을 받기를 기다린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죠. 근데 막 바빠 죽겠는데 뭔 주일이 있어 주일날 나오는 아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나 되냐고. 자기 생각 자기 일은 아주 1등으로 놓고 하나님의 예배는 소홀히 여기려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너랑 나랑 관계를 가졌어. 어떤 관계?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야. 왕하고 백성하고 같이 가자. 주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 약속했는데 우리는 왕 없이 자꾸 나 혼자 가려고 그러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성령의 소리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오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눈먼 사람이 눈을 못 떠서 못 보는 거지 눈이 안 떠져서 못 보는 게 아닌데 우리는 듣긴 들어도 눈 떠 있으면서도 못 깨달고 영적인 분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다는 얘기가 성경 속에 수없이 나와요. 영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늘 우리는 깨닫고 살아서 하나님을 이승리해도 알아 해도 아이고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이 내 안에 싹이 나버리면 습관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한 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회개하고 바로 쓰면 되는데 이게 습관화되면 한 번, 두 번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무뎌져 버려서 감각도 없어서 자연이 빠져도 감정도 없어요. 아, 내일 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 가면 자기 혼자 정하고 자기 혼자 해결해버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될 때에 한 번, 두 번 습관화돼 보면 감각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게 묻어져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에 너는 마귀의 자녀가 돼야 그렇게 될까봐 빨리 돌이켜고 듣는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늘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 하나가 돼야지. 주인이 두려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집안에 부인이 두려워 난리가 났지. 아브라함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인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우리 속에 둘이다. 맨날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 영하고 마귀하고.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씀은 주일날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맨날 흘러가버리고.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어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계 속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도 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 법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늘 나도 모르게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무시하느냐고. 아버지만 내가 잘해볼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유 잘해봐야지. 나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수없이 갖지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건방진 육신이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끌고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게 나를 모르게 습관이 와 있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그 당시부터 하나님 편에 서야지 적당주의로 늘 육신적으로 쓰면 이게 나도 모르는 습관이 되어서 듣기는 들어도 이 건방진 육신이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못 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 한 주간에 주일날 주시는 말씀 갖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되풀이하며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주간에 주일날 주는 말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말씀을 읽어줘도 모르고 그러면 새벽 예배 들어와서 주시는 말씀 갖고 그때그때 기도도 하라고 해도 왜 그렇게 우리는 잘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다. 영은 뭐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생명이 충만한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육의 욕심과 요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 해도 우리는 법은 무시하고 인간적인 법은 눈으로 보니까 따르려고 그러고 결국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는 빚이라는 것 자체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생각도 못해. 그분이 목숨을 주고 우리를 건졌다 해도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언제까지 이럴래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리 이런 좋은 기회를 줬어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너희들의 문제를 응답받을 기회가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기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오늘 아침에 했나 새벽에 언제 얘기는 기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응답 안 해줬다고 속상해해.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몇 년 동안 내가 기도 잘못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 잘못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못해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안 되느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소리만 해. 병든 자가 와서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해.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주더라.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예수를 알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예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병 고쳐주면은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알게 하시려고 은혜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욕심과 육신의 욕으로만 기도하는 기도에는 시간이 걸려요. 성경에는 그랬어. 네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주님이 듣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욕심으로 구하잖아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다 잘되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봐라. 바로 욥이 중보기도해서 복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를 해봐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복주시고 이분을 고쳐주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배려하라고 좀 일러줬어.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 기도하다가 네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 기도하다가 네가 복받을 수도 있다고 일러줬는데도 우리는 중보기도도 아까워서 못해. 그 사람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내 기도하기 바쁜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과 육신의 욕심과 요구 때문에. 참 무서워요. 이 육신의 욕심과 요구가. 오직 하면 아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욕심이 살인자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뭐가 없었어? 진리가 없었어. 즉 말씀이 없었어. 욕심이
살인자를 만들 수밖에 없이 자기 영혼 죽어가는데도 맨날 이거만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엿새 동안 이러고 한 주간을 쉬라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영혼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이 피곤하면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일을 몰라. 그건 보이지도 않아. 내가 쉬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이 손해보는데 이것만 앞서가서 주일날 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아, 주일날 그냥 텔레비 보고 누워있는 게 쉬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게 네 영혼이 살고 네 삶이 달궈진다고 하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쉰다는 것이 집에서 잠자고 텔레비 보면 쉬는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깨달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지 저 안 믿는 저들한테 허공치듯이 말씀한 게 아니야.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 주에게 주신 영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을 네가 빚진 자로 살면 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지옥 안 가고 내 죄를 원죄와 자문죄를 용서해줬어. 회개라는 축복으로 죄는 죄를 죄도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빚진 자로 살지 않고 욕심과 요구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은 안타깝대. 그래서 말씀하신 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말씀으로 다 만들었으니 세상에 내가 만든 법 좀 따라라. 하나님 만드는 법이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 밖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도 누가 물 주고 누가 관리해요? 거기다 비료 주고 거름 주던가요? 하나님 다 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잠자 꽃들이 숨을 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봐야 알아. 지금은 추우니까 그냥 잠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더란 얘기야. 조금 날씨 온도가 틀리면은 벌써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 속에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며가며 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질서가 정연하게 나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법에는 아주 중요하게 막 어떻게 될까봐 애쓰고 할까?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약을 먹으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줄 알아. 이미 하나님은요 채소 속에 야채 속에 우리에게 좋은 약들이 다 들어있더란 얘기야. 시금치 먹으면 뭐가 좋고 귤을 먹으면 뭐가 좋고 다 알잖아. 사과는 뭐가 좋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과일과 야채 속에는 우리가 몸에 비타민이 필요한 거, 피가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 거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좀 안 좋은 거 뭐 한 걸 섞어가지고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약이 대단한 줄 알고 먹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것만 다 주셨는데 그래서 늘 얘기할 때에 여러분 막 비싼 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제철에 나는 그때마다 나오는 음식들 절기에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은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햇빛만 쐰다고 살아가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먹는 거는 너무 신기한 것은 쌀은 어떻게 365일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먹게 살게 했을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맞춰서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우리 고기 안 먹고 쌀 먹게 한 것만 감사해. 외국 사람들 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균형이 잡히지 않게 몸이 막 똑바로 잡혀지잖아. 뚱뚱한 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균형이 잡히지 않는 몸들을 갖고 생활하잖아요. 우리 쌀 먹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 풍성한 모든 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불평이 나올 리가 없어요. 피곤하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아. 여러분 피곤하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기도하다 졸고 내가 피곤하다고 안 나와버리고 예배 빠져버리고 기도 안 와버리고 어떡하자는 얘기야.
아무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감사해 입 딱 다물고 소고로 찬양하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자기는 잘 되고 있어. 왜? 여기 와 있으니까. 이왕 왔다면은 내용이 충만하기까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말씀 읽고 큰 소리로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드려야 예배지. 그냥 남이 오는 거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그거 구경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러 여기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라 하지 말고 육신의 요구대로 자꾸 나를 요구대로 끌려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셨어.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힘은 말할 수 없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의 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2, 3일 전에 여기 이제 찾아온 어떤 분이 그 추운 데 와서 여기서 금식을 하고 가는데 그때 자기도 그러는 거야. 그 겨울에 3일 금식하는데 여기다 이제 뭐 전기 담요하고 이불 덮고 제일 추울 때야. 작년 1월달인가 언제 했다는데 저 그분들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억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말이 그러는 거야. 진짜 목사님요. 우리는요 안 하려고 몰라도 하려고 하면은 할 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추워서 둘 중에 하나는 집으로 가서 밤에 한 사람은 안 갔어. 왜냐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집이 멀어서 안 간 게 장애님이 여기 가까워요. 안 간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거라도 이 몸이라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뭐하고 얼마나 추운데 그다음에서 뭐 물이라도 먹으면 그렇게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가 어떤 이제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모든 것들이 정성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자기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신 거지 본인이 했겠어요. 본인은 막 오직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춥다고 갔어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못 잔다고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갔고 뭐 남편이 찾아서 갔대요. 뭐 남편한테 금식한다고 안 하고 왔거든요. 다 왔는데 근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틀리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뭐냐면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지 그걸 견뎌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게 계시면은 예수를 알려주니까는 지식도 있고 깨달음도 오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이고 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선식 아주 원칙으로 여기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만일의 경우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런 마음이 잠깐 왔었는데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용서해주고 이해해줄까요? 이미 심판대에 가면 다 소용없어. 끝났어. 그러니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독백이라고 하고 고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회개는요 이렇게 갔다 이쪽으로 향해 갔다면은 돌이켜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다면은 아니구나 하고 딱 버릴 수 있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영이시고 다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이겨내갈 수 있어요. 육신을 더 이기고 생각도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에 모든 것들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나 믿음 있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행동이 심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라 하지 말고 마음의 하나님을 알아서 자꾸 내 삶의 육체적인 요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들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힘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힘이 되고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매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 17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만 얼른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보면은 그 앞에 자녀이면 여러분 부모가 돈 벌어서 누구 죽었어? 자녀 주지. 그죠? 요즘에는 막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그냥 자녀들도 무섭게 부모를 어떻게 하고 세상이 험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유산을 남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누구 줘요? 남 줘요? 자식 있으면 다 자식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후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능력도 축복도 권세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과 절제와 은사들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렇다면은 여기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맨날 하나님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 일도 있다는 얘기죠. 나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병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도 오게 돼. 뭐 어떻게 따지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지도 모르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못하고 관심 있어서 문제를 주면서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안 찾을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알면은 세상은 그냥 완전해야 다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자른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대. 어디서 이런 법이 있겠어요? 생각해 봐봐요. 세상은 다 잘해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모자른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복 주려고 너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신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능력이 넓으신 상상할 수가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육신의 욕심과 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육신의 욕심과 욕에 끌려다녀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그대로 살 것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한 여러분이 되기를